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 정말 많이 성경에서 쓰잖아요. 이게 어떤 걸로 기억을 하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가나안 얘기하는 거잖아. 뭐 이 정도. 그 외에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 전체의 핵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주려고 하시는 게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제일 제공해주고 싶어서 가장 베풀어주고 싶어하는 거가 바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고 저거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황당한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정확히 기준을 삼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 땅에서 살아가는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2주간 동안 징그럽게 본 사진이죠. 아마 뭐 정말 여기저기서 참 많이도 봤습니다. 뭐 퓰리처상 받은 종군 기자가 하필 저 아래서 저렇게 저 성조기가 휘달리는 날에 저렇게 보드가디들을 트럼프가 보호하면서 찍은 사진. 반대로 보디가드들은 트럼프에 안겨서 피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의 사진을 찍어냈습니다. 마가라고 하죠. 저 트럼프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마가라고 합니다. 트럼프 코인도 나왔는데 코인 이름이 마가였어요. 저게 Make Again Great America죠. 그래서 위대한 미국을 다시 만들자라는 건데, 저 마가를 또 저 아래 나오는 4가지 회사로도 얘기하더라고요. 미국을 세운 회사들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애마존 이렇게 4가지 회사를 놓고 저게 또 하필 마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마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가 저 살아났을 때 뭐 고개를 잠깐 돌리는 사이에 저기 있었지, 안 그랬으면 머리를 관통했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들마다 하는 게 신이 오셨다, 하나님이 그러고 하셨다, 뭐 사람들이 다 이거에 지금 트럼프가 지지층이 그렇게 확 올라간 이유도 하나님이 트럼프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다 이렇게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트럼프가 살아난 거에 감동을 먹어서 트럼프가 저렇게 요번에 대통령이 돼야만 한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대통령을 시키기 위해,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저 트럼프가 만들어낼 땅이 뭐냐?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릅니다. 트럼프가 만들어낼 미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미국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그래서 이제 Make Again Great America죠. 보면 저 트럼프가 뭘 생각하고 있느냐? 미국 보호무역이잖아요. 그래서 세계에 지금 뿌려놓은 어떤 경찰 지휘 모든 거 다 거두어내고 미국 자체에서 미국 스스로를 지켜내겠다, 이런 얘기들 가지고 특히 미국의 백인들이 직업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겪을 때 그들에게 직업을 제공하고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겠다, 이런 차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있는 경찰 지휘, 그래서 뭐 7함대 다 거두어들이고 만약에 그걸 요구하는 데는 엄청난 돈을 받아내서 미국이 더욱 더 부강하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트럼프의 가장 핵심은 불법 이민자 추방이에요. 그래서 뭐 민주당이 되면 이민자들을 많이 받고 정책이 좋은데 공화당이 되면 정책이 아주 이민자들 힘들어진다, 뭐 그런 얘기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십니까? 트럼프가 미국 사람인 줄 알고 계세요? 트럼프를 보통 사람들이 어디라고 알고 있냐면 스웨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스웨덴 사람이 아닙니다.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집안이에요. 1880년대에 할아버지가 독일에서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건너와서 막 광부 노동자로 살다가 광산촌에 돈을 좀 벌어가지고 광산촌 앞에 그 2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1층에는 술집을 하고 술 먹고 2층에 사창가로 쓰여지는,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꽤 있어요. 1층에 술을 먹고 2층에 이제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그 트럼프 할아버지가 딱 그렇게 해서 돈을 번 거예요.
그리고는 돈을 벌어서 독일로 다시 건너가는데 독일에서 너 군대 안 가려고 도망갔잖아. 그때 1차 세계대전 시작할 때거든요. 16살 때 트럼프 할아버지가 독일로 건너왔는데 그래서 군대 안 가려고 건너왔기 때문에 들어왔는데 독일이 너 같은 애 안 받아 그래가지고 다시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와서 할 게 뭘까 보니까 주변에 이주자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집이 다 필요하겠는데? 이래가지고 집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업자가 되고 그 아들도 부동산 업자가 되고 트럼프도 부동산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근데 이제 그 독일 사람이라는 것이 미국에 있을 때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전쟁할 때잖아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할 때 독일하고 그래서 독일 사람이라는 이야기라면 피해를 엄청 보니까 온 가족을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다. 독일하고 스웨덴이 언어가 50-60% 거의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거의 뭐 다 그냥 스웨덴 사람들도 독일어가 들으면 알고 뭐 이런 정도에 그래서 우리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니까 스웨덴 사람이라고 하자. 알았지? 그래서 어렸을 때 트럼프는 할아버지의 그 교육을 받고 자니까 스웨덴 사람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을 하면서 자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불법 이민자 추방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불법 이민자 추방에 걸리지 않을 미국인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 집안을 따져보면 원래 미국이 몇 년 됐습니까? 여기 다 이민자들 아니에요, 미국이? 미국의 미민자 아닌 사람들이 아메리카 원주민들, 인디언들만 빼고 뭐 다 이민자죠. 그냥 와갖고 막 정벌하고 사람들 그 인디언들 죽이고 이래가지고 뺏은 사람들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은 내가 이걸 다 누리고 있으니까 더 이상은 귀찮아. 나까지는 괜찮지만 내가 아닌 사람들은 안 돼. 라고 해서 벌이고 있는 일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어제부터 난리가 났죠. 전기차 괜히 투자했다 이래가지고 지금 뭐 포드니 뭐 난리 났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미국의 기름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슈엘가스가. 그래서 미국 슈엘가스 개발하겠다 이래가지고 뭐 전기차들 이제 다 끝장나는. 친환경 안 하겠다. 왜 친환경을 지금 건드리는 게? 이래서 그냥 원유 개발 다 하고 원자력 발전도 짓고 하겠다는 거예요. 뭐 그리고 이제부터 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해서 미국의 이제 기본 자재로 그렇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이 트럼프의 주요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냥 뭐 정확히 몰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성경의 정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트럼프를 세워서 만들어 나갈 하나님이 이끄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가치와 맞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세요. 저 정책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 가치가 어떤 것인지, 뭐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면 그 뜻대로 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기에 하나님의 뜻에 연관된 정책 개발들이 있을까요? 지금 유럽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우경화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심각한 인플레이션,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이유들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왜 우리가 지원을 하냐, 지금 그럴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지금 저기다 지원하느라 우리들이 굶어 죽게 생겼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데모를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환경 정책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 친환경 하지 말자. 이 우익 단체들이 다 얘기하는 게 친환경 정책 거부예요.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손이 딱 맞은 거예요. 트럼프가 저 얘기를 하니까 환경 필요 없다라고 하니까 그렇지, 친환경 필요 없어라고 해서 여태까지 뭐 2035년도까지 뭐 가솔린 차 전부 없애버리기로 했잖아요. 저 개발 안 하기로 했잖아요. 이런 거 다 없어지게 생겼어요. 거기에 난민 수용 정책, 유럽도요 전부 이주민입니다. 유럽 원주민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유럽에 뭐 이슬람 인구가 많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건너가서 거기서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난민 수용 정책을 거부하는 겁니다. 왜냐면 나는 영주권 받았어.
나는 시민권 받았거든. 그런데 더 이상 오니까 너무 불편해. 나까지는 괜찮은데 너희들은 안 돼. 이 이야기입니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이 분위기가 확산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땅,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 뭔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이 쓰였을 때 젖과 꿀이라는 의미 자체가 신들이 마시는 음료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들이 거하면서 그곳에서 누리고 있는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그 땅의 소산들. 근데 그 땅을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이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가나안이 여러분들 기억에 이스라엘 땅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드세요? 광야, 척박한 땅, 황무지, 막 돌짝밭, 가시덤불 이런 거. 산지가 60-70%예요. 그냥 물이 있다고 하는 데는 블레셋 땅 지역 약간 비옥하죠. 거기 아니면 요단강 주변 조금 있을까요? 그 외에는 완전 산지입니다.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냐? 아니에요. 그 주변에 애굽,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이런 데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가나안 땅은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를 만한 땅이 아니에요. 퍽퍽합니다. 아주 황폐한 땅이에요. 그런데 왜 저기가 젖과 꿀이는 땅이 될까요? 왜 저 척박한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음료가 흐르는 땅이 될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이죠. 저 땅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법이 그 땅에 이루어지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마치 트럼프가 정책을 펼치면 미국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법이 그 땅에 펼쳐지면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건 분명 우리가 알지만 애굽은 고깃가마가 있었고 부추, 파, 마늘, 수박, 오이, 참외 이런 거 넘쳤던 땅 아니에요? 그거 달라고 엉엉 울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실제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분명히 저런 애굽과 같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벨론 문명과 같은 땅이어야 되는데 왜 저 곳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져야 하느냐?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성경 안에 가득 담겨 있는 내용이 바로 저겁니다. 한번 신년 부분만 세 가지 읽어볼까요? 시작. 7년째에는 소득이 없는 자들이 추가하도록 7년째에는 채권자가 권리를 포기하고 채무를 갚아가 7년째에는 노예를 하라 그 땅에 보내지도 말라. 네,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죠. 7년이 되면 그 땅을 추수하지 말라는 게 경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이 그냥 있으면 뭐가 그래도 자라잖아요. 가만 냅둬도 자라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주인이 안 가지는 거예요. 7년째에 나오는 소득은 주변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땅이에요.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법이 있습니까? 이런 사회보장제도가 구비된 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7년째에는요, 우리가 대출을 받았어요. 누가 돈을 빌렸어요. 당시에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 말고 주변 지역은요, 이자가 몇 %였는지 아십니까? 이런 게 기록에 남아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자가요, 싸면 25%, 25%면 한국에서 고리대금 그 이상 잡은 게 24%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저렴한 이자가 25%, 비싼 게 60%. 원금의 60%를 1년에 줘야 됩니다. 이게 당시에 이자였어요. 상상 못할, 지금 우리 금리 올라가지고 5.7% 되니까 나라 전체가 휘청휘청 되잖아요. 미국도. 그런데 이게 60%였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고리대금 금지, 이자 받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7년이 되면 권리 포기하고 채무 탕감이에요. 6년 동안 빌려주고 7년째에는 원금 안 갚아도 퉁치기. 이건 전형적인 없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죠. 가진 사람들은 돈을 이런 안 빌려주잖아요. 돈을 빌려주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내가 뭐가 도움이 돼? 제 한국에 있는 동생이 사실은 이제 암투병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한테 어느 친구가 오래된 친구가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살기 너무 힘들고 그런데 뭐 이렇게 박하게 내가 얼마나 산다고 박하게 살까 해서 돈을 빌려줬나 봐요. 그런데 이제 병원비가 자꾸 모자라지고 그렇게 되니까 돈을 좀 갚지 않을래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돈을 갚으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뭐 너 빨리 죽지 왜 살아가지고 나한테 그래? 꼭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성경에는 그냥 7년째 되면 그냥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나중에 어떤 자료가 나오냐면요. 나 채무 탕감 안 받을 테니까 빌려줘. 왜냐면 사람들이 안 빌려주니까. 난 그 서약서가 여기저기서 발견이 돼요. 그 당시에 그렇게 빌렸다고. 저런 제도가 희년입니다. 그리고 7년째에는 노예가 내가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되거든요. 노예가 된 지 7년째에는 해방을 시켜줘요. 노예 풀어줘요. 그런데 풀어줄 때 그냥 내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도 이런 거 요즘에 나왔는데 고아원에서 18살이 되면 나가야 된대요. 이제 다 컸으니까 나가야 되는데 고아원에 나갈 때 주는 돈이 500만 원이래요. 얘네들은 고아원을 먹고 살고 그동안 지낼 곳이 있었고 뭐 밥도 주니까 거기에서 살아왔는데 500만 원 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때가 있어야 되고 밥을 먹을 때가 있어야 돼요. 근데 5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들을 다 굉장히 위험으로 몰아내는 거죠. 그래서 18 어른 캠페인이라고 해서 그 고아원 출신 나온 아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바로 그거예요. 노예가 해방되는데 이 사람들 나가봤자 또 노예로 들어오게 생겼다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가는 노예에 대해서 그냥 내보내지 말고 주인은 줄 만큼 많이 주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 지금 희년법 3가지만 갖고 상식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왜 상식적으로 안 느껴지냐면 이 세상에 이런 식으로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저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거예요. 추수를 하면 밭 구석구석까지 거두지 말래요. 떨어져 있으면 그 죽지 말래요. 왜냐면 사람들 그거 다 가져가게 놔두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챙겨가서 함께 사는 세상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품삯 누가 일을 했는데 그거를 그날 안 주고 다음날 아침까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을 시켰으면 그날 꼭 주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도 겉옷은 밤에 덮고 자는 거고 맷돌은 그걸로 빵을 만드는 건데 그거를 저당 잡아가면 그 사람들 먹을 것도 없잖아요. 입을 것도 없고. 이건 저당 잡지 못하게 돼 있어요. 어디 한국 드라마나 영화 보니까 가가지고 뭐 손가락 하나씩 그냥 잘라내고 오잖아요. 다음번에 갚아내라고. 다음번엔 2개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세상에 겉옷도 안 되고 맷돌도 안 돼요. 저당 잡지 못해요. 10분의 1, 11조라는 거 소득의 10분의 1을 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10분의 1 받아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11조 받아서 뭐 하시겠습니까? 그거 모아서 내가 먹을게라는 게 아니라 너희 주변에 있는 고아, 과부, 나그네, 레위인 말하자면 소득이 없는 사람들 먹고 살 방법이 없는 사람들을 챙겨주는 것이 너희들이 11조 다 모아서 그 사람들 먹이라는 거예요. 이게 11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는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통치되는 세상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야기합니다. 저기 있는 법들과 아까 트럼프가
추진하는 법들과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대통령이 당선되어야만 한다는 이야기라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득한 이 미국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젖과 끓이는 땅의 하나님의 법과 성경에 쓰여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이 어떤 것인지 그 정신에 대한 일관성이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하나님이 오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저겁니다. 주님이 성령에 오시면 뭘 하게 되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유한 자들 복음 전하죠. 근데 그들은 안 들어요. 귀가 막혀 있거든요. 부유한데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부유 자체가 복음인데 그들에게. 그리고 기름 부어서 나를 보내서 뭘 하실 거냐면 포로된 사람이 풀어지고 눈먼 사람이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사람이 자유롭게 되는 거. 주님의 은혜의 해, 저게 바로 희년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가 희년입니다. 아까 7년이 되면 뭐 한다는 바로 그것이 전파되게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이유는 바로 저 가난한 사람들, 포로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 희년이 필요한 사람들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은 온통 저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온통 저기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교회마다 아마 오늘 각 교회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트럼프를 좋아하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트럼프들이 많냐 얘기를 해요. 알 수 없어요. 그렇다고 바이든이나 민주당이 반대 정책을 펼치느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냥 조금 덜, 그 정도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누굴 꼭 지지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면 지금 이런 상황들을 놓고 우리는 뭐 해야 되지? 우리는 뭘 따라가야 하지?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우리는 이 땅이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심장에 그 어떤 법을 확 움켜쥐고 살아야 할까?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서 네,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법들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하나 비교해보세요. 다 거꾸로, 다 소득이 없는 자들이 추수하도록 7년째 놔둔다고요? 지금 어떻게든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뺏어서 중산층을 없애자는 게 지금 정책입니다. 중산층을 최대한 제거해버리겠다. 그래서 완전히 정책 자체가 빈익빈 부익부로 완전히 극한의 두 가지의 계층으로 나누겠다는 게 기본 정책이에요. 채권자, 노예 갈수록 심화되고 있죠. 구석구석까지 박박 끌고 다닙니다. 부자들은 품삯 그 가진 자들이 오히려 안 주고 자르고, 저당은 겉옷 맷돌뿐 아니라 뭐 다 잡아서 집도 내줬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돕는 10분의 1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정책, 나라가 아니라 교회는 어떠하냐는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하냐는 말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 생각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저것을 머릿속에 두고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아니, 성경 믿는다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항상 이야기하고 기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저 얘기를 하면 안 되고 트럼프 보고 영웅이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신앙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신앙 이야기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거 반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교회에서 가장 따르는 성경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저 앞에 있는 것도 물론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정책은 그렇다 치고 뭐 기독교 국가가 미국이다 뭐 그렇게 믿고 싶으면 믿는 거고, 지금 교회들이 적어도 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저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이 나라에 이 땅에 서 있냐는 거죠. 만약에 교회들이 정말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세상으로 다시 세워지고 리빌딩 된다면 기독교 바뀔 겁니다.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니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적어도 미국에서 보니까 다른 데는 못 찾겠는데 교회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더라. 를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 교회를 가겠죠. 오늘날 그럼 반대로 얘기합시다. 왜 교회로 안 올까요? 거기 가도 젖과 꿀이 안 흘러. 하나님의 법이 거기에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율법이 거기서 선포가 되질 않고 그냥 똑같이 가진 사람들 더 가지세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살려주면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거 말고 뭐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무관할 때 천국은 가고 싶지 않은 천국이랍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이야기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 시어머니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권사님인데 며느리가 교회를 안 다녀서 목사님이 가가지고 왜 교회 안 나오냐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천국 가시면 안 된다고, 천국 가시면 나 거기 같이 가면 너무 싫다고 이야기했다잖아요. 시어머니가 천국 계신데 내가 천국을 왜 가냐고 얘기가 나오는 바로 그곳.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 있는데 그 천국을 안 가고 싶은 곳인 거예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들이 모여있는 천국이라면 그래? 저 사람들이 모여있는 천국이야?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천국이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됐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니까. 적어도 교회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고 그 하나님의 율법,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일 때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싶어 할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게 될 겁니다. 교회에 오고 싶어 할 겁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 같이 한번 저 글씨를, 노란색 글씨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한 왕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저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율법에 따라 순종하고, 그래서 순종하는 그 율법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없는 사람들 거 주머니에 있는 거 한 푼이라도 더 빼앗고 더 훔치고 더 움켜쥐어서 내 배를 늘리고 내 자식, 내 손주, 내 대대손손까지 5대 6대까지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것을 확보하는 나라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품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에 필요한 게 아니라 원래는 교인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함께 다듬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때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의 생명이 정말 소중하게 될 것이고, 그 한 사람을 위해 온 교회와 세상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선교, 그러면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 정도를 선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그 율법으로 인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선교일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땅에 구체적인 이루어져야 하는 선교이고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 소일교회 선교할 수 있는 교회 됩니다. 충분히 그 율법, 그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각자가 주님의 소망이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 교회라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곳을 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정확한 사명을 품게 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율법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젖과 꿀이 흐르는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오직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